18절, 원래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본문을 나눠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18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언 큐티가 끝나고 예전에 이사야서 39장까지를 하고 이제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40장부터 아마 66장까지 그렇게 큐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성경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심판에 대한 글들이 1장부터 39장까지 또 구원에 관한 말씀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축소판이다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이사야는 가장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8세기 이제 중반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8세기 중반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글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40장부터는 8세기 중반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배경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BC 550년부터 590년까지 고레스라고 하는 메데바사의 왕이 등장하기 직전의 글들을 기록해 놓은 거다. 그 상황,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기 직전의 상황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다. 그것을 배경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이제 제3 이사야 이렇게 BC 500년부터 550년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고레스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록해 놓은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55장 같은데도 이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만 바벨론 세상의 삶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는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시기에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정통적인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8세기에 이사야가 기록했지만 이제 그 당시에 먼 상황을 내다보고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사야의 저작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고레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이제 제2 이사야가 있고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3 이사야가 존재한다. 성경의 기적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성경이 오늘 읽을 본문도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며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식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들, 오늘 이제 이 본문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성도들도 대단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식어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글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6세기 초중반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저작이 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사야 저작서를 믿지만 이 말씀이 어떤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느냐를 보면 이건 분명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55장 이후에는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들이 분명하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제 40장의 이야기는 이제 우상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이제 참신이시다는 얘기가 40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4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을 법정에 불러내어서 이제 우상이 신이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지, 복과 저주를 우상이 내릴 수 있는지, 우상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걸 우상이 과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자기가 한 일이었다면 논리적 설명이 가능할 텐데, 자, 미래를,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일이 하나님이신데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상에게 있는가? 인간에게 복과 저주를 우상이 내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고 참신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기 이제 40장부터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제 서너 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이제 공의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제 하나님의 종에 관한 여호와 종의 노래를 42장에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 4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특별한 민족, 이제 그 민족에게 어떤 일을 과거에 행하였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는지에 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이제 이 민족, 그 민족을 향한 설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이전 일,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던 이제 그 시절의 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내고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일인데 이 사건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앞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불길 가운데로 지나게 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과거의 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 옛날 일이 아닌 이제 새 일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새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제 도무지 할 수가 없죠. 누가 바다를 가르겠습니까? 누가 이제 이 광야길을, 메마른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제 그들을 인도하고 밤에는 구름기둥 또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하며 지키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도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첫째 광야가 있고 두 번째 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차이를 아십니까? 근데 이 광야, 사막, 광야는 살기가 어려운 게 길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막의 문제는 뭐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면 이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이제 강을 내셔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과거에는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추적하는 모든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셨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그 돌아오게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사막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셔서 반드시 내 백성으로 그 길을 따라 그 강의 물을 마시며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백성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자, 여러분과 저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이미 42장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등장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증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렇듯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먼저 이제 새 일이라고 하는 것부터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 일을 우리가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이사야에서 이제 내일 44장 본문부터는 이제 새 일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새 일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구원자 셋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옛 일의 구원자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가 등장해요. 그 누구죠?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세 번째, 영적인 참된 의미로서 여러분과 저를 바벨론 애굽의 의미인 죄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사야서 66장까지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 그 구원자는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가다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여러 편 등장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옛 일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이 당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의미는 바벨론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바벨론, 그러나 그들이 왜 세상에 짓밟혔는지,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이제 그들이 지은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목적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에 짓밟히고,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코로나에서 우리가 보호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단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를 정복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세상에 짓밟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 그러나 야곱아,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 괴롭게 여겼다는 말을 이제 여러 주석 어떻게 괴롭게 여겼느냐, 예배를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게 생각했다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죄요.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상실해버린,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마치 힘으로 억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노래를 부르고 해야 되는데 온갖 인상을 찌푸리면서 예배를 힘들어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왜? 예배하도록,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서비스인데, 그게 이제 영어로 이제 서비스지만 한국말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지었는데, 예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힘들어하고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세상에 짓밟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 기도하지 않는 죄. 두 번째는 예배를 너무 무가치하게, 그래서 늘 예배 시간 늦거나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또 내 번제의 양을 내기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을 주신 이유도, 이제 물질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유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돈을 법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물질의 목적은 축척이 아닌 섬김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그래서
이제 가지는 것에서 가지는 평안, 가지는 소유의 기쁨.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이웃을 섬기는 기쁨,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하여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죠. 그래서 이번 주 그 간증도 했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헌금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졌다. 또 이제 주일날 언급은 안 했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즐거이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라고 역대상 29장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인데 억지로 드려도 이게 드릴까 말까 한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 많은 것을 드리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마음을 주십니까? 이렇게. 전혀 정상적이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야, 목사 말 잘한다, 끝내주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쁨이에요. 왜?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는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하나님을 섬긴 것만이 영원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소유하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나를 부르지 않았다. 또 예배를 너무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다. 또 양을, 또 그들의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를 않았다.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지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런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고 이제 그 죄에 대한 70년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이제 25절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 허물, 내 백성 이스라엘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도말이라는 표현, 지워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제 심판의 책과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죄가 뭡니까? 다 깨끗하게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도말이라고 합니다. 기록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그걸 도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도말해 버리시겠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지워버리셨어요. 단지 이제 사단은 사본에다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해 놓고 너 옛날에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죄 지었잖아. 이렇게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쓰는 원본이 아닌 이제 사본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지만 그 사본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원본에 하나님의 심판책인 원본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고 사단의 사본에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원본에는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8장에.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내 죄를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잊지 않겠다. 하나님 이런 표현도 쓰시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8장 몇 절입니까? 내 죄를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거기서 나온 찬양이 옛날에 찬송가 187장이었습니까? 너희 이제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이제 사해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히브리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 신학적 배경을 이제 아사셀을 위한 양 두 마리를 택하여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그 안수함을 통하여 이제 내 죄를 양에게 그리고 이제 그 양을 죽여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그 여호와의 양입니다. 그건 속죄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양인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보냅니다. 우리의 죄가 동해에서 서로 멀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아사셀을 위한 양, 우리의 죄를 다시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죄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이러니까 구약적 표현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몇 차례 설명했죠. 에고 에이미, 에고 나는 나다. 그게 이제 구약의 여호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번역상에 다 문제죠. 이제 헬라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졌지. 이제 신약의 아도나이를 성경이 바뀌어서 그냥 아도나이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에게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 대학 다닐 때 그 청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그 학교 다니는 형이 이렇게 가르치더라 이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뭐 대학생이 뭐 알겠냐. 제가 생각하면 그때 제가 그 목사님보다 100배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언어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조금만 알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제 43장 1절부터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근데 이게 번역상에 어려움이 있죠. 옛날 성경하고 뭐가 달라요? 옛날 성경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너를 조성하신 이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했는지를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으신이나 창조나 뭐가 의미가 달라요. 그러나 성경에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창조는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조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화단을 조성하는 그 화단사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조성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병의 고통 또 가난의 어려움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들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길을 걸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뒤에 보면 조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들, 고통들은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들을 조성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도 우리에게 멸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광야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그걸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으신 이가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뒤에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왜 1절에 저자가 창조, 조성, 그리고 뒤에 보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에게 목적을 가지고 넌 내 것이다. 이렇게 창조하신 창조주.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딱 지명하여 불러내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과 또 광야길을 걸은 사건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서 49장에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왜 하나님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강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이 물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어미가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잊을 수 있겠느냐?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이제 전부 다 출애굽 사건들을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내신 사건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광야길, 인생의 징계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우리에게는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괜찮습니다. 다 좋아질 겁니다. 라는 말로 끝을 내는 사람이 있고, 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당신 절대로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찾아갈 때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건 하나님 뜻을 얘기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로는 뭐라고요? 그냥 입에 발린 위로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당신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당신 중심으로 살았다든가 당신의 마음에 우상이 있었다든가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놀라운 그 능력의 손으로 당신을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늘 해오셨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저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나는 내 구속자고 나는 내 하나님이고 난 널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애굽은 세상의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구스와 스바 그 다음으로 큰 나라였습니다. 애굽, 구스, 스바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딴 거는 나는 아끼지도 않아. 그 말입니다. 너희는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구스와 스바와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세상에 가방끈도 길고 돈도 많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과 난 너희를 바꾸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는 구스를 희생시킬 수도 있고 스바 또 애굽을 버렸어라도 너희를 내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세계 열국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것이지 아니지. 하나님의 관심은 아무 보잘것 없어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도 내어주고 애굽도 내어주고 구스도 내어주고 스바도 내어주고 너 하나를 목적을 가진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수없는 희생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근데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젊은이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너희가 왜 세상에 짓밟혔는 줄 아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한 족속, 민족이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의 노예가 된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도 나는 너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너희를 반드시 불러내어서 모을 거다. 너희들은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온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말하고 들었지만 이제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말하지도 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들을 선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신이 없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외에 신이 없고 섬겨야 될 어떤 신도 없다. 너희는 이런 나의 증인을 삼기 위해 제사장 나라로 택했는데 왜 너희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40장, 41장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고 42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뭐냐면 우상을 박살내버리는 것과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얘기를 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우리가 증인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많은 회개 제목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뒤에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이용의 도구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찾지는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달라고나 하고 뿐만 아니라 물질을 축적하며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는 원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경건이 무너져버린 그렇습니다. 성도가 많건 성도가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찾았느냐. 수없는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내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내 사업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내놓고 그걸 믿을 수 있다면 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이웃을 위한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고 그 목적을 바꾸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한 번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당신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상의 종교,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기복의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안정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그리고 소유가 복이고 세상의 성공이 복인 것처럼 진정한 복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무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왜 동하지를 않느냐? 영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영생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 안에 차고 넘쳐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 땅은 누구에게나 좀 길고 좀 짧고 좀 많이 가지고 좀 적게 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비교하면 영원함과 순간을 비교한다면 그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를 두고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돈 100만 원 많고 100만 원 적고 평수 넓고 좁고 좀 좋은 차 타고 좀 적은 차를 타는 것에 그토록 신경을 쓰고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본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아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변화의 기회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또 우리 이 코로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코로나는 대단히 위협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돈이 있는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연예인이건 연예인이 아니건 야구선수건 코로나에게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 좀 더 백신을 일찍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코로나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뺏어가는 일에도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이 세상에 장군도 왕도 노예도 천민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이 죽음을 이기고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위력을 발휘할 때고,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 별거 아니다, 별로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처럼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가 내 생명을 앗아가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보면 그렇거든요. 코로나가 오면 항생제를 써야 돼요. 근데 항생제를 쓸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써야 이 균이 잡힌다는 거예요. 항생제를 씁시다. 그러니까 서울병원에 전화해 보니까 항생제를 쓰면 안 된다. 항생제를 쓰긴 쓰되 면역 억제제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써도 면역 억제제를 쓰니까 항생제가 효과를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위험하죠. 자, 과학적 수치, 물리적 수치, 제가 훨씬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한 겁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내가 위험하니까 나는 뭐 주의 일 못하고 나는 위험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안전하냐? 그 사람이 정말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고, 그리고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도 아직 2단계여서 30%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전 같으면 그냥 추진할 텐데 아직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지, 알파 변이가 옛날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1.7배라고 했는데 이 알파 변이보다 2배가 높은 게 델타 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는 3단계에 준해서 좀 더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정보가 분명해지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3단계에 준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10시에 1, 2, 3지고 또 이제 11시 반에 4, 5 청년 학생 지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게 10시 반에 이렇게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또 11시부터 와서 기다리면 안 돼요.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또 어떤 한 곳에 한 사람이 걸려도 반쪽은 일단 전혀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속에서도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생의 수없는 광야길로 조성해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광야길만 걸으면 이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길만 걷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은 광야길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목적을, 내게 있는 이 광야의 이유를 깨닫도록 하는 것. 자,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노예 생활만 한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찾도록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코로나를 당하고 가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그걸 당한다고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해 갈 때 광야와 말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호화호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육체의 삶은 기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밤에도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증인 삼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했다, 조성했다, 창조했다, 지명하여 불러내었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한 15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